삶을 움직이는 동력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모두 움직여가는 그 근본적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고 요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그 육신을 갖고 사는데 성경에는 육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통하여 성령이 없는 몸, 성령이 없는 육체를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몸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살과 뼈가 돼 있어요. 그것이 나란 말입니다. 살과 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갖고 사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익하다로 받지 않고 이것이 해롭다로 받으면 그게 금욕주의가 됩니다. 금욕주의. 해로우니까 세속을 떠나서 술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오로지 그냥 수도 생활처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려 하면은 참고 이기고 하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나기 때문에. 그게 내 살과 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의지로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자기 눈도 빼내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내라고 했다고. 진짜 눈을 빼낸단 말입니다. 입으로 거짓을 말한다고 혀를 자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해방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과 의욕과 의지와 생각이 다 집중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면은 벌을 받으니까 형벌을 받으니까 이를 악물고 자기 몸을 뒤틀려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 대상이 뭔가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돌아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걸 봐요. 착하냐 악하냐 선하냐 나쁘냐 빛이냐 어둠이냐.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구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이 세상에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하여 이걸 알아먹으라고.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무엇이 알게 되면 어둠과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될 때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 생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그 인간의 탄생과 짐승의 온갖 동물의 탄생이 나타나죠. 뭐가 다릅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짐승과 사람과 똑같아요. 그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것은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너희가 평생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미친 짓 하다가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짐승의魂아래로 간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 실체가 뭔지 이걸 실체라 그래요.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보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그 어둠, 이 세상을 어둠이라 칭한 다음에 빛이신 예수가 와서 빛을 비춰 그 어둠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만일 내가 그걸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금욕주의로 빠져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은혜로 받았다 그래갖고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양극단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 빠지든지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자유를 못 느껴요. 짐으로만 느껴지지. 그래서 성경은 니들이 할 수 없다는 걸 가리키고요. 한 사람의 문제로 모든 걸 요약시킵니다. 한 사람.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계속되는 게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도 그 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러죠. 근데 이 땅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개별적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오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개별적으로 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명심보감적 공자, 맹자 이런 논리적, 윤리, 도덕적으로 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그 드라마 속에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생충이 뭐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통하여 감독의 의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화를 잘 본다는 것은 그 영화를 보면서 작가나 그 감독의 의도가 어떻게 그 영화 속에 녹아있는가를 캐치하는 걸 영화를 잘 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 이 영화, 작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드라마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배역을 맡겨놓고 있는데 저라고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죠. 거기서 뭐 느낍니까? 저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각자 개별적 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봐서는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패턴대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감독의 의도 속에서 그걸 봐야지 그 안에 사는 삶 속에서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이 세상은 종말, 마지막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 시부터 종말을 목적으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뭘 가르치기 위하여. 그 여러분의 시각이 지금 이 땅에서 살잖아요. 삶이라는 걸 살잖아요. 인생이라는 걸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이 시대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작가, 감독의 의도를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되면 영화에서 뭐라 그럽니까? 컷! 이래요. 컷! 그걸 성경에서 죄라, 하마르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으로 잘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의도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배역을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컷!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 중에서 자기 의대로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 생활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감독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그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 하루 살해같이 사는 인생이 60, 80 사는 동안에 그 주어진 배역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독의 의도를 알아야 컷을 안 당하고 잘했다, 네 배역 잘한 거요, 이렇게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 시각이 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는다. 거기 감독의 의도를 알아, 감독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을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육적 그런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아들은 반드시 뭘 드러난다?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자를 아들이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극 속에서 그 작가의 의도, 감독의 의도, 아버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 왜? 그래서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었지, 내가 거기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지가 개별적으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뭐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붙어있는 그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붙어있으면 세상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뭐 사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들이. 불안, 고통, 슬픔, 염려, 근심, 두려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예수에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서워서, 하고는 싶은데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으면 무가차가는데 거기서 내가 왜 합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합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빵을 주는데 분명히 그건 공갈빵을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왜 먹습니까? 아니, 세상 속담도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더러우니까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뭘 해도 괜찮아요. 다 자유스럽단 말입니다. 왜?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고 탄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하나 내게 유익하지 아니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면 잘 들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하시고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도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시부리서 뭘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죠. 말씀이라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또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시편 19편 2절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말씀으로 창조 무슨 말입니까? 해와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세상 창조를 통하여 지금 이게 말씀하는 거라니까. 해와다 이거 꽃이 피고 지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현상이 지금 보여진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창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람이 부는 것부터 물이 깜빡하는 것부터 꽃이 피고 지는 것부터 사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물이 풍랑을 이는 걸 통하여 인간들이 하다못해 전쟁을 통하여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 이런 도덕적 윤리적 모독 피폐와 범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내 삶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아들로 계시하시고 또 혼인잔치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죠. 지금 그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통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작가의 의도와 즉 그 감독자의 의도가 거기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걸 소경이라 그러고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귀머거리라 그래요. 날 때부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의 선지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담아 그것을 역사 속에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삶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살아낸 사람들을 옛적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방식과 저런 모양과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감독자의 의도를 드리는 배역으로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나사로도 거렁뱅이 나사로도 하나님의 그런 의도 속에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렇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다시 말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속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결자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아들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아들
아들을 낳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낳는 것. 어떤 모습? 얼굴 생긴 모습?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살아내는 아들을 어떻게 낳나요? 우리 아들을 낳는 자로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보여주는 육신이 있고 어떻게 아들을 낳는 거?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준 것. 이건 아들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생명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그것이 그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 육신의 예수가 죽음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그 삶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죄인인 것 같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의문과 갈등과 그것이 거기 질문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왜?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쾌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복잡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해지니까. 단순해진다니까요. 이같이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한 창조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하는지 체유를 하여 그것을 설명하여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그걸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토록 만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지은 자 내가 만든 자를 내게 오라 하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뭡니까? 쉬운 말로 감독이 자기 의도를 드러내게 드라마를 만드는데 배역을 내가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의 세상으로 칭찬받는 무슨 공부 잘하고 꼴 한 걸로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평생냥 거렁뱅이로 살던 나사로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거러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 모멸감을 갖고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가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슬픈 것도 내 뜻대로 슬프고 기쁜 것도 내 기준에 기쁘고 평가와 판단과 모든 가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그게 안 바뀌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아들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는가를 구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단수로 내 장자 마다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가 마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를 품고 있는 모습, 다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모습으로 그려지죠. 여자 누구?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낳는 것? 예수를 낳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 죽음을 겪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구원의 의미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괜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마다들, 장자라 그러고 또 예수를 장자, 마다들이라 그래요. 따라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쉬운 말로 여러분 별을 봐야 뭐를 따져. 그 뜻이란 말입니다. 결혼을 해 남자를 봐야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에 남자의 역할을 맡은 남자는 아무리 씨를 줘야 그 생명 또 죽어요. 낳는 것이 누구밖에 안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낳는 건 죽음의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그 세상의 남편을 맞이해 씨를 얻어도 또 죽어요. 그 죽음 가운데 애를 낳지만 그 애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역사의 인생인 결혼 관계를 통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가르치는 교보제고 모형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그 예수가 낳는 그 과정을 바로 여인의 해산의 과정을 통해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난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체육, 경험, 남자 만나서 결혼을 애를 낳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진정한 남편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 그러고, 그를 인도하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된 걸 같은데 그 전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숫자가 기록되거나 횟수가 기록되면 반드시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2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41절부터 49절까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선생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그때가 12이에요. 12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 그랬죠. 12. 그러니까 이 모습은 새 성전이신 예수가 이 지상에 있는 율법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12살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이 언제나 사흘 뒤. 사흘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 십자가를 거친 후에 부활하신 새 성전으로 완성된 그 아들이 예루살렘 율법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부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2살 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12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사도도 12사도. 그리고 그 12이 어떻게 완성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혈류병들인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들인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는 모습을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12이 가진 의미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처럼 신약 교회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사도들도 12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문과 기둥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잘 보세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완성된 교회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 땅에서 잘 가르쳐갖고 완성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것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전부 다 이 땅에서 뭐 열심히 해갖고 나라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댐데미를 성숙시키고 성이 군자가 되어 큰없는 사람이 되어 거기에 이르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 없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 받으려면 뭐가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그릇이 되니까 거기에만 새 포도주가 담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12 중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가 사라지고 다른 하나가 거기에 채워짐으로 12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국으로 팔리죠.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죽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은 자였다. 근데 요셉이 다시 나타나죠. 아버지에게. 그때는 뭘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양식을 주는 자로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한 일이 뭐냐?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이 고자를 참소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요셉이 참소하는 율법이 되어 다시 말하면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고 요셉이 죽고 그가 그 형제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아멘. 이것이. 그래서 예수가 처음에 왔을 때 육신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뭐로? 율법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뱀이 되어 물어버려서. 그래서 그 물린 자가 죽음을 알 때 그 대신 죽은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고 노뱀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자임을,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노뱀을 바라봐도 안 보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노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전적 작업이 뭐냐? 물뱀에게 물려 죽어야 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 즉 마다들의 축복을 받지만 실제 그 요셉은 역사 속에 예수는 12지파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셉은 이상하게.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지파에서 없어져 버려요. 대신 요셉 대신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육신 속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이 담고 있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의 내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면서 누구 얘기 나와요?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신기하죠? 야곱에 대한 얘기가 쭉 펼치지 않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얘기 뭡니까?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고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가리킨 게 요셉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 육신 속의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형제를 고발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눈빛인데 신약에서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그걸 마귀라 그러죠. 그럼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배 12를 채워야 아들이 되잖아요. 12이 누가 채워집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12를 채우는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죽고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 12로 완성돼. 무슨 초창기에 보면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 거기에 있지만 마띠아는 거기서부터 사라집니다. 하나의 역할 분담을 했을 뿐이지 진짜 12로 채워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12를 완성함으로 12아들이 완성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이 아들로 완성되는 역할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베냐민 할 때 누가 죽습니까? 어미가 죽죠. 라헬이. 뭐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뭐 소리 내는 거지. 이거 다 찾아낼 때 시간도 없고. 라헬이 죽죠. 어머니가 죽어요. 그 마지막 12를 완성한 베냐민을 낳아야만 어미가 죽어요. 완성이 되어야 어미가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미가 죽어야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걸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어미라 그래요. 마리아가 어미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죽어야 베냐민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게 어미는 바로 제일 처음에 우리를 낳은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란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오른손의 아들 우편의 앉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5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죠. 이것이 베냐민이 갖고 있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는 예수로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 완결시키는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죽는다? 그때만 여자가 죽어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완성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완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어미는 안 죽어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자의 역사 속 필연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낳으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어차피 죽어갈 거 애쓰고 붙들고 거기에 애착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모든 걸 내갖고 그 12 아들 이름 안에 모든 구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르벤이라는 이 말을 보면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라, 보다라는 그 라라는 뜻과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보라 하는 것이 르벤의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라. 들으라. 해석하여 들으라. 네가 먹어서 이해하라. 이럴 때 들으라. 즉 말씀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므온. 내 이름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듣고 그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찬송하다, 감사하듯이. 근데 이 야다라는 이 유다라는 이 단어를 파자면 손을 펴서 숨을 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듣고 연합하여 그 아들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걸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스불론. 이게 자발에서 온 단어인데 나와 함께 살리라. 단은 심판하다, 다투다. 갓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 아셀은 복을 얘기하고 납달리는 이김, 승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므낫세와 아들이 들어가죠. 므낫세는 흉년, 기근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풍년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 내용,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이 두 아들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으로 완성될 것이다. 한 아들로 완성될 걸 가는 것을 야곱의 12아들이 그걸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내용이 뭡니까? 파로가 꾼 꿈. 7년 동안 기근과 희열을 하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오다가 기근이 오는 거. 그 꿈을 해석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결했잖아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고. 이렇게 11가 나오고 마지막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12로 완성될 때 바로 6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어미가족 베냐민을 난 라헬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역사를 설명할 때 세 명을 배역을 크게 보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잉태한 아이,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아이만 낳은 아이로 집어삼키려는 용. 이 세 가지 대결 구도 속에서 역사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낳은 자예요. 부활 승천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미가이가 싸서 쫓겨나잖아요. 그 마귀가 용이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 광야로 쫓겨나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그 교회 여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마귀가 있는 예비하신 거, 예비한 광야로 그 여자를 예비한 대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다고? 쫓겨난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용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입에서 물을
거짓말,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 그걸 통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리 뿜어내고 저리 뿜어낼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그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내 영과 강하게 부딪혀서 이겨보려고 그러고 의지를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으로 모든 게 말미암는구나.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서 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는 풍랑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 여러분 병들고 눕고 죽는 거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막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막 요동을 칩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앞선 사람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오지 말아야 일이 온 것처럼 그렇게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럽니까? 부드럽게 받아들이세요. 아멘. 부드럽게. 이리 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면 저리 흔들리고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 때 평강이 오고 쉼이 나요. 그럼 육신도 자연적으로 강건해진단 말입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할 때 혼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러주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나침판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